사단은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로, 사단은요, 하나님 보좌에 접근하여서 무리를 참소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들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과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보좌에 접근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욥기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니라.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왜 참소하느냐? 크게 분내어 땅에 처박힌 자가 마귀 사단이에요. 이 자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같은 때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역병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은 참소하고 특히 성전이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증축되려고 할 때 이것들은 더 난리를 칩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밟아버리는 새벽 제단의 기도가 있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께 나와 주의 이름을 빌어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는 참소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멸망을 획책합니다. 사단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인간의 멸망을 획책하는 거예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디든지 들쑤시고 다닌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구원파도 아니고 말이에요. 입술로만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없는 것들을 말하고 가짜를 만들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여 회개할 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들의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으므로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 있는 믿음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지 말라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순간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영적인 일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만든 다음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자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한번 펼쳐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예요. 알더라. 안다는 건 공모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에게 영이 임합니다. 저에게도 영이 임할 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어떤 일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더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성령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태연하게 거짓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들에게는 영원한 분노와 저주가 함께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희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너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네. 마찬가지 무엇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찰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지어다. 속여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속이는 것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이 참소의 영이요 미혹의 영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혼만 떠나면 돼요. 네. 왜 혼이라 표현했느냐? 지옥 갔다는 뜻이에요.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떠나서 지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니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미혹된 영들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한데. 10절 읽어주세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네, 꼭 일이 벌어져야지 관 뚜껑을 보아야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피상적인 신앙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성경을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하고 말씀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회개할 자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 시대를 지배하기를, 그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인생 영원한 내비게이션은 성경임을 알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서 거처를 삼으시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처를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혀 놓고 가려워 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만 가득한 거예요. 이 역사를 막아서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예수 피의 선포, 그리고 예수 피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로마로 가고자 해도 막고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해도 막고 계속 막아서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13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할렐루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섣불리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언제 뽑습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날 때인데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에 알곡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고 증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주수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요, 여러분. 네.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사단의 습성 가운데 젖어들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혈로 예배가 드려질 때 회개할 자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바울의 몸의 질병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찌릅니다. 오히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자라고 커졌을 때 손에 들린 것이 조금 있을 때 교만하지 말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가운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월보다 잔인한 질투가 나오고 그 사랑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십니다. 사단의 습성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의 배만 위하고 성경을 악용하고 그리고 배만 위하면서 자신의 어떤 앞날만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치시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믿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때로는 여러분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들어올 때 가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냐? 주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역사 속에 오늘도 보혈로 충만하여 기도의 제목들이 흘러 넘칩니다. 이런 각자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